우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왜 고난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18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앞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양자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이미 만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인 되는 게 가장 지혜롭고 멀리 볼 수 있는 우리가 인생 여정 가는 길에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능력이 하나님 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영광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그러면 그 삶도 우리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해답이 있다는 거죠. 응답도 어떠합니까? 그 증거도 우리가 잘 먹고 살던 의식주의 그 축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게 민족 살릴 그리스도, 세계 살릴 그리스도입니다. 그 우리가 정체성과 주인 의식이 우리가 되지면 우리에게는 고난도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죠. 바로 왕에 잡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은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의식주는 다 해결됐다니까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고통스럽게 부르짖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자기 것입니까? 자기 인생입니까? 아니거든요. 살아 어떻게 사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닌 거고.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연항을 통해 그들이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서 애굽 왕을 꺾으셨거든요.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서 재앙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눈솔제 피 바를 때 나온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이제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 속에도 구원을 나타내셨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도 주셨고 추위 더위에 다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은 원망과 불평과 또 그들이 하는 최고의 그 단어가 뭐였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뭐냐면 육신대로 편하게 그냥 먹고 입는 것으로 살자 이거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아무 관계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고난이었습니다. 추위, 더위, 배고픔 이런 모든 것들이 고난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먹게 하셨고 다 죽을 거라 생각했던 추위, 더위 속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기운이 없이 힘들 때 하나님은 매출하기로 고기를 먹이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수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광야가 다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끝내려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메시아 오실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세계 정복할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다 광야에서는 엉망해도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하고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12명 보냈는데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고백합니다. 그 두 사람과 후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네. 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가는 것도 그들을 깨우쳐서 축복하셔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봐야 될 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편집책이 다 대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편집한 건 뭡니까? 그들을 메시아 오실 족보로 하나님 그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그들을 통해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편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설계해 나가신 겁니다. 그들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이후에 애굽 언약을 놓치고 400년 동안 노예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해방시켜줘서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줬습니다. 그 자유에는 뭐가 따르죠? 자유에는 반드시 우리의 책임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자유 속에서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오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단어 자체로는 힘든 부분이지만 그 고난은 우리 인생의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 학교로 말하자면 공부예요. 공부.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최종학교인 대학원까지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달라집니다.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고난입니다. 그 고난 속 광야 속에서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룬 겁니다. 그 고난의 예정 속에서 그 믿음으로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세계복음 언약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당연한 거고요. 필연적인 거고 절대적인 겁니다.
네, 우리는 이미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인되게 살았거든요. 늘 우리는 제한된 것도 많고요. 한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내 뜻과 네 뜻은 달라. 그것을 자꾸 되게 깨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동등하게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양자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하나님이 보는 모든 세상이 또 문제가 내 생각이고 문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유가 없죠. 왜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영적 사역이 뭡니까? 내 생각, 세상에 기존한 생각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이유죠.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중요한 본색, 양자영을 주시다는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자녀인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그 영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게 할 것인가? 이걸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오는 겁니까? 맞지 않는 부분들이 뭘로 오는 겁니까? 고난이 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생각하는 데가 다르거든요. 이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맞춰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율법적으로 어떤 우리 일반적인 도덕적인 걸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해석을 합니다. 욥기에도 그랬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너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우실 건데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나를 편집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 속에 문제를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받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이 숨어있던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애굽에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뜻하는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유심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30, 40, 50대, 60, 70, 80대를 맞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잖아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에게 계신 양자영, 이 그리스도를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내가 있는 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을 누린 사람 되어야 되고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릇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움과 문제 보면 그 사람의 믿음, 수준, 인격, 미래까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문제를 보면 그래요. 그때 고난당하는 우리 사람들을 보면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겁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우리 고난당하는 이 부분 같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고난과 영광인가? 첫 번째 뭡니까?
구원받는 자에게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다른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힘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받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두려운 영을 주지 않았거든요. 두려워하는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살리는 복음, 양자 영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오거나 어려움 오거나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는 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의 힘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셨고 권능을 주신다 했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문제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해지리라. 왜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힘. 나를 하나님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기는 근본적 힘. 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다 하면서 내 생각은 창 3장 속에 있습니다. 육신의 기준 속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게 동기, 세계 성공하자는 동기 속에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찬양 볼 때 예수 주인 된 친구는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뭡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순간 문제 하셔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창 3장에서 그리스도 속으로, 창세기 6장에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 속으로, 세상의 목표 속에서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회복을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기본, 근본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다. 이 정체성이 책으로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내가 있을 때 일어나는 보좌의 능력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뭔가 구원받은 자 주신 다른 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 다 먹이시기 있게 다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핍박하는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 앞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 힘 앞에 바울이 무릎 꿇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 영광이 빛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기 주세요.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걸로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안 갚아요. 근데 바울은 그 영광이 빛 앞에 눈이 멀어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을 위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많은 왕들 앞에 너를 세우려고 택하게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았거든요. 그 말씀 어떻게요? 그 절대적 붙잡고 중요한 응답이 있을 때나 문제 있을 때마다 모든 인생의 방향을 뭘로 들었습니까? 이 언약의 소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인생의 모든 여정을 어디에 두습니까? 소망을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두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려우고 낙심됐을 때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약속의 말씀이 어려운 가운데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각 속에 두려운 염려 속에 있을 때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네가 할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은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그 말은 뭡니까? 답을 줄 거야. 하나님 뜻을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는 뭐가 됐습니까? 참된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어떨 때는 또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응답 안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리도덕적인 행동의 기준에 따라서 축복하고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도 다 채워가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할 거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의 참 소망이 돼요. 내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 공로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는 것. 그렇게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무슨 시간표? 중요한 내게 평안과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응답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관계.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양자영을 주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삶 소망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자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응하도록 깨닫도록 우리에게 이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 10절 19절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함을 주사. 누구를 알고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뭡니까? 세상이 가지는 내가 목표하는 것에 촉망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우리는 뭘 줍니까? 참 소망. 그걸 보고 우리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감난산에 예수님 제자들을 집중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가장 위기 때, 가장 핍박 때, 가장 인생에 뭡니까? 어려울 때. 그 초대교회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메시지 하셨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제한된 집중을 해놓으신 거예요. 다 모든 환경을 다 막아놓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주의를 다 막아놓으시고 오직 참 소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만드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나,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루어야 될 현장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집중한 시간에 나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핍박하는 거, 위기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저주고 재앙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주기 위해서는 고난이란 보자기에 딱 사둬서 이 고난한 보자기를 제대로 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다 할 때 우리가 소망이 되고 인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필요. 요셉이 하나님이 가장 문제에서 형들과의 모든 고통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요셉을 향한 절대 계획을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지금 형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형들을 살려야 될 사람이구나.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될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회복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하나님 전달되어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 복음을 위해 열방을 살려야 될 나로 부르셨구나. 그 말씀이 모든 고난의 환경에 이길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없었다면 살 수 없었겠죠.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동기를 사용했겠죠. 인본주의 방법을 사용했겠죠.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가 한 거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만 소망하고 임만을 축복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 지혜의 축복, 그 다음에 왕 앞에서는 축복, 모든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을 요셉에게 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잘해주고 형들이 잘해주는 그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는 게 하나님 절대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애굽으로 가는 게 고난입니까? 거기서 받을 영광을 우리가 보셨죠. 하나님이 사실적인 함께 하신과 총리로 만드신 영광.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리를 통해 세계 열방의 여호와를 설명하는 영광을 보이십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고요. 우리에게 뭡니까? 세계 복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23절 2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탄식과 양자될 것, 우리 몸에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쭉 여기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컵이요. 죄종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 가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술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복음 회복되지고요. 내가 있는 직업 현장에서 복음 회복되지면 모든 기계까지도 모든 사람까지도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요. 불신자까지도 그렇게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 속사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배경, 실력 거기에 묶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의 엄청난 세계복음에 도전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불신하게 해버립니다. 이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십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세계복음과 도전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 지금 억울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불신하고 다 놓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복음이 오직이 안 되지.
복음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은 율법적인 어때요? 종속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유업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아버지 유업이 뭡니까? 지역복음화예요. 아버지 유업이 뭡니까? 가문복음화예요. 이걸 감당하도록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요? 그래피해 버립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으면 미래 사단이 알고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어떻게요?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서 일어나는 감정 싸움, 불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며느리가 예수 믿으면 시어머니가 비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끝은 아니거든요. 그 과정이라는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지는 영광을 나타내시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모든 배경이 없다. 실력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계획이 맞다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후사로 상속자로 이건 기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서 순종하고 적용하고 누리도록 만든 거예요. 이걸 시도하고 이것을 도전하고 이것을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시공초라는 보호자 능력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아무나에게 공급하지 않잖아요. 일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소망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영광을 알기 때문에 안 보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에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일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모세는 믿음으로 왕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과 고난 받기를 위해서 왕궁을 버렸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 쫓아서 갔고 나옵니다.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산이 아니 바다가 아니라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도 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언약의 힘에서 우리를 믿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계속 주일학교 중고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중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 저한테 하나님은 터치하시는 터치 내 생각을 그래서 제가 오직 입사시하는 우리 중고 교사 인하게다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에요. 중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맞는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어떻게 됩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무서운 세대들입니다. 근데 이 세대들한테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뒤집어 일으키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시는 도전하라고 메시지 하잖아. 너는 도전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막 넣어주는 거죠. 그 속에서 많은 신앙 고백을 제가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굉장히 합리화시켜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전하기 힘들어서. 도전할 때 일어날 많은 수고와 고난과 이런 것들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언약에 재도전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아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진짜 인내하는 사람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길을 압니다.
그 안다는 건 이정표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이 앉을 땐지 설 땐지 뛰어들든지 뭡니까? 기다릴 땐지 그 시간표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너무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 노예 현장에 보내셨고 지금 사울을 강팍해서 하나님 나를 계속 공격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준비다. 그 결론과 답을 누구나 알았습니까? 다윗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윗 하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이 부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지라도 주께서 어떻게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신앙을 하겠습니다. 어느 길입니까? 왕이 되는, 지금은 왕이 되는 시간표가 아니야. 지금은 왕이 되는 준비하는 시간표. 그 응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늘 왕이 돼서 결과 속의 응답만 바라보거든요. 과정의 응답의 시간표가 너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시는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모든 걸 준비시킨 하나님,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쫓아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 겁니다. 이미 응답은 말씀으로 다 답을 얻었거든요. 다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나 현실의 증거는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응답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굉장히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하는 위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격합니다. 흑암실에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우리 이정표 속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뭡니까? 나를 항상 어디로 끌어가야 돼요?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뱃속으로 늘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늘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정확히 아는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감난스러운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표. 내 시간표를 찾아내셔야 돼요. 복음의 결론 내는 시간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 뜻을 찾는 시간표, 그 언약 속에서 이제는 드는 분명한 이유와 답과 미션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기도에 힘써서 마가다락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응답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 사람, 일의 장소를 가지고 참된 전도 숭배하는 시간표. 저는 이 시간표를 보기도 하거든요. 21기 초중고 대학교. 다 각자 달라요. 다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 것처럼 시간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 영광을 권자는 고난을 봐도 관계없습니다. 왜냐요? 그 영광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뭘 정리해야 됩니까? 그릇 준비만 하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냥 응답을 담아야 되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담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렘넌트 7명이 준비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편집 설계 되지 않으신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릇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성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응답이 10월 초에서 나와 내 있는 현장에서 계속 임하도록 우리는 7망대의 기도를 가지고 늘 우리의 먼저 하나님의 원하신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누리셔야 돼요. 그 찾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편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중요한 문제 앞에 사건 앞에서 그 상황에 지지 말고 문제 앞에 지지 말고 하나님 준비한 계획을 찾아내는 말씀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그랬거든요. 그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걸 이루어 나가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 정복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가고 그 여정을 이루어 나가는 나타내는 우리의 전도 성교 속에 쓰임 받도록 우리는 그 기도로 그 이정표를 준비하는 응답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파수꾼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플랫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 서비스 자리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업에 기능에 복을 주셔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돼서 많은 사람이 구원되지고 많은 그 속에 있는 피조물들이 함께 회복되어서 빛의 경제로 회복되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후대에 살리는 2, 3, 7, 5종 사는 일에 도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